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중창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창단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을 공모한답니다. 이름 이렇게 당선된 분은 가족 식사권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쁘게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쁜이 중창단 뭐 이런 것처럼. 자, 우리 중찬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실전에 강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영상은 감동 영상이라고 아주 짧은데, 그 영상을 보니까 한 청년이 아마 연신내역 전철인데 그 의자에 누가 토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토한 토사를, 그 구토물을 깨끗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청년이 치우고 있는, 옆에 보니까 그 닦은 휴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걸로 닦으세요, 참 고마워요 이러면서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런 내용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누군지 모릅니다. 믿는지 믿지 않는 청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마음속에 딱 하나 들어온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저 다름의 삶이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삶인데, 우리 빛나교회가 보여줘야 할 삶인데라고 하는 정확한 생각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토해놨어, 직원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깨끗이 씻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불평 대신에 자기가 쭈그리고 앉아서 다름의 삶을 보여주는 것. 사람들은 지저분하다고 피하고 누가 했느냐고 불평할 때 쭈그리고 앉아서 그 더러운 것 묻혀가면서 닦아낼 줄 아는 이 다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삶이 아닌가. 주께서 빛나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다름을 보여주라고. 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세상 앞에 다르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다름을 드러내는 길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벌써 맞다고 전화가 왔어요.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봐도 맞아 그럴 거예요.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훨씬 커요. 괜찮아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시어머니들, 이번 명절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시어머니들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며느리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며느리들과 뭐가 다르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믿지 않는 사업가들과 여러분들은 무엇이 이제까지 달랐습니까? 아버지들, 믿지 않는 여러 아버지들과 여러분들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책을 몇 권 읽는데 그 중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이렇게 써요. 아버지가 아들을 막 꾸중하는 겁니다. 이놈아, 네가 믿는 애인데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학교에서 스카치 테이프를 친구 걸 훔쳐온 거예요. 그걸 보고 야, 그럴 수 있어, 너 믿는 놈인데 막 이러면서 막 혼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 그게 꼭 필요했는데 그게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훔친 거야, 어떡해. 그랬더니 그 아빠의 말이 압권이에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놈의 새끼, 미리미리 얘기했으면 아빠가 쓰는 회사에서 갖다 줬을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은 충청도 분이야. 내가 알아. 아니, 정직을 이야기하며 아버지의 부정직을 드러내는 모습, 대체 이거 뭡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교회 와서는 천사 같아요.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얼마나 천사 같은지. 그런데 집에서는 아이들이 볼 때 개그하는 것 같고 코미디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 말하는 거 감정 대로 확확 쏟아놓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름에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도의 능력은 세상 사람과 다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변화의 핵심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이 세대와 다르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변화는 세상과 다름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변화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책장을 넘길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구약 보십시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믿는 너희는 당연히 거룩해야 돼.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 단어로 가도시 이렇게 써요. 이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더러움에서 떨어지다. 다시 말하면 다르다. 따라서 합시다. 다름의 삶, 다름의 삶, 다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면 그 얘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너희가 이제까지 배웠지. 그러나 나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오른뺨 맞았니? 왜 때렸어? 묻지 말고 그냥 왼뺨 돌려대라. 이게 믿는 자의 다름이래요. 속옷 달라고 하니 고소한 그에게 겉옷까지 벗어서 주어라. 이게 다름의 성도의 삶이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가 달라고 바쁜데, 지쳤는데 억지를 쓰는 그에게 심리를 가주어서 섬겨주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래요. 아니, 목사님 바보 아닙니까? 예, 그 바보의 삶이, 깔끔하게 바보처럼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다름의 삶이라는 거예요. 손해볼 줄 아는 거, 희생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무시당하면서도 기다려주는 거, 품어주는 것, 참 바보같지요. 이게 전부 다 다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통용되지도 않았고 이제까지 앞으로도 통용될 수 없는 것, 바로 이거예요. 다름을 보여주는 삶. 그래서 성도의 삶의 핵심 중에 핵심, 꼭 기억하세요. 성도의 삶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26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아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여기 저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고 가로 아멘 하고 가로 닫았어.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아멘 안 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세상과 다를지니. 여기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압제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부려먹고 호통치고 이용하고 그들을 써먹으려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주관하는 집권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세상과 다를지니, 너희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다를지니.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까지 사회적 통념,
사회에서 쓰임받던 일들, 그런 것들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대접받고, 그래야 목을 세우고, 그래야 큰 소리 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인원을 늘려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써서라도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목사가 똑같이 세상과 교회가 흘러가 버리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너도 세상 쫓아가는 자들 함께 한패 되지 말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스름 떨고 하나 해놓고 10개 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싶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지 않을지니. 그저 큰 아파트, 큰 차, 남보다 연봉이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더 인정받아야 되고 뭔가 큰 뭔가를 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 그런 목사가 아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과 다름에 구현해내는 삶, 이 세상과 다름을 구현해내는 삶, 여기 빛나교회 목사와 성도가 오늘 또 걸어가야 하고 내일 또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성공은 얼마나 큰 부자냐, 돈을 많이 모았느냐가 부자가 아니라 참 성공은 세상과 얼마나 다름의 크기가 그 사람의 성공인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느냐가 성공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름을 보여줄 때 능력이 나타나요. 스데반 보세요. 그 삶은 다름을 보여주는 생애였어요. 돌에 맞아요. 그런데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지는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름을 보여주는 삶, 돌 맞아 죽어가는 다름을 보여주는 삶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전하는 자의 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이들, 침 뱉은 이들, 조롱하고 있는 이들, 창으로 찌른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지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다름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바보 같지 않아요?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 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조롱하면 조롱당하고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바보 같은 삶, 이게 다름을 보여주는 삶이래요. 그렇게 했더니 47절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로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면서 그제서 인정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다름이 능력이다. 다름이 능력이에요. 세상과 얼마나 다르냐,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다르냐,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르냐, 거들먹거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다르냐, 그 다름이 교회의 능력이요, 기독교의 능력이요,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이 다름이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다름의 삶이에요. 지난해 자꾸 하셨지만 이 나라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여러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그분은 무신론자예요. 아주 완전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지식을 추구하는 이가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못 믿지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왜 세례를 받았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자기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세례받은 이유가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 딸이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인간미가 없는지 몰라요. 떽떽거리고 차갑고 냉소적이고 자기가 잘못 키워서 그랬대.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고 잘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싸붙이고, 그래서 자기도 가까이 가지. 본래 딸들이 그래요. 손잡으려고 하면 아 왜? 막 이런 거. 절대 우리 딸은 그런 거야. 아유 어쩜 그렇게 딸들을 그러면 안 돼. 딸년들을 그래요. 그런데요, 아주 그렇게 이 딸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아버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 갔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대하는데, 아빠인 자기를 대하는데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고 섬김으로 대하는지, 또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데 그 예민하고 예리하고 그렇게 싸붙이는 그가 변한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변했지?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변한 마음을, 야,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달라져? 그러고 난 뒤에 그가 병에 걸렸어요. 그게 죽을 병이에요. 도저히 치료가 안 되고 결국은 그 세포가 늘어나서 시력을 다 잃어가게 됐어요. 근데도 다른 사람 같으면, 또 자기 같으면 발 동동 구르면서 나 어떻게 할 텐데, 병원에 갔다 와서도 눈이 잘 안 보이는데도 흥얼거리면서 찬양하고 성경책 펴놓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대체 저 딸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변했을까? 그러면서 어느 날 미국에 갔는데 이 변호사인 이 딸이 성경책을 이렇게 본다고 잘 안 보이는 눈 가지고 돋보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큰 소리로 속으로, 이 녀석아, 네가 지금 어떤 시기인데, 지금 어떤 때인데 성경책이 머리에 들어와? 지금 네 형편이 어떤데 성경책이 머리에 들어와? 속으로 큰 소리로 막 울부짖으면서 그 딸에게 화내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밥 지어준다고 해주려고 그래. 그때 복음성가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는 그 딸에게, 이 녀석아, 너 지금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앤데 너 지금 흥얼거림이 나와? 노래가 나와? 막 속으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어령 교수가 딸에게 큰 소리를 치는데 속으로 칩니까? 그 다름의 삶에, 그 변화되어 다름의 삶에 압도당했던 거예요. 압도당했던 거예요. 압도당한. 존경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실패가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실패가 이거 아닙니까? 지성의 대표라는 그분이 딸의 다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면, 오늘 한국 교회의 비참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아픔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다름을 드러내는 삶에 실패한 것이 아픔이에요. 성도의 아픔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못 벌고 병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다른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픔이에요. 이 아픔이에요. 교회가 강도하는 것,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흉악한 범죄 저지르는 사람 많이 없어요, 세상 앞에서. 그런데 왜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왜 손가락질합니까? 왜 돌을 던집니까? 그것은 딱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너희들 왜 우리와 똑같으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 사는 우리와 똑같으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며?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똑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닙니까? 다름의 삶.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당신은 다르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지만 세상 사람이라 당신은 예수 믿으니 다르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를 바라는 게 그거예요. 세상과 비슷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이질감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면 전도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승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요? 마시는 거 함께 마시고 먹는 거 함께 먹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요. 먹는 분이라도 예배 나오는 건 더 중요해. 뭐 나오다 보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마시라는 건 아니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래야 직장에서 통하고 친구들하고 통하고 그래야 승진도 하고 그래야 돈도 벌지요. 아멘.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마시고 즐기면, 그들 앞에서 웃고 즐기고 함께하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그들이 돌아서자마자 욕해요. 아유, 저게 믿는 거라고. 아유, 제가 교회 나가?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이거 아세요? 다름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아이,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아이, 대충 믿어. 앞에서는 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뒤에서는 존경해요. 뒤에선 존경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뭐 집사라고? 아유, 뭐 권사라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 뭐 나랑 똑같네. 추구하는 거 욕심 똑같지? 감정 상하면 팍팍 그냥 쏟아놓는 말 똑같지? 기분대로 말하고 누구 변명하고 또 비난하고 불평하는 거 똑같지? 하나도 다른 거 없네. 감동이 없는 성도의 삶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변화시키겠어요? 다르지 않은 그 삶이 누구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자식 앞에서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목사가 성도 앞에서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다르냐가 큰 감동의 크기고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과 세상 앞에 감동을 주는 자로 살기로 오늘 다시 결단하고 출발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세상 앞에, 가정 앞에, 배우자 앞에, 이웃 앞에 내가 다름을 보이리라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함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때 그 다름의 크기가 능력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나눴어요. 수력발전소 봐요. 물이 떨어질 때 낙차가 크면 클수록, 떨어지는 낙차가 크면 클수록 힘이 있어서 터빈을 더 힘있게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면 손해 더 크게 볼수록, 믿는 자로서 때로는 내가 희생되어지는 부분 더 크게 희생되어지면 희생될수록 더 큰 감동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그것 때문에 인상 불키고 관계 깨지고 그거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그거 조금 내가 수고하면 되는데, 그거 조금 내가 더 어려움 당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느냐고. 여러분, 거기서는요 감동도 없고 성도로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도 자기 것을 내어주는 희생, 그 손해가 크면 클수록 감동도 크고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왜 그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저 높은 보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구유에 태어나는 낙차 큰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도 그거의 능력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도 많은 스승 계시지만 늘 무슨 일이 있을 때 여쭙거나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신데 10년
그 교회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게 감동이구나. 여러분, 청년부를 담당할 때였어요. 청년부 중에 안수 집사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성경 공부할 때마다 깐죽거리고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하지마, 예배해야 돼.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무서운 분이요. 그런데 하지마 하는데 자꾸,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덮고, 죄송합니다, 깨라는 건 아니요, 주무셔도 돼. 그리고는 뭐라고 했느냐면, 너 나와.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얼마나 또 청춘입니까? 나와.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그냥 가버렸어.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대. 근데 문제는 걔만 안 나오면 되는데 그 식구가 다 안 나오겠대. 저는 몰랐어요. 그 뒤에는 진짜 몰랐는데 목사님에게 와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목사님, 저 전도사 내보내지 않으면 안 갈 겁니다. 교회 안 갑니다. 안수 집사 그 집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난처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했대. 그 나중에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돌아서 들은 거예요. 저한테 그게 얼마나 실수한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너 나와. 이래가지고 끌고 가서 메세렸으니 그게 되겠느냐고. 근데 목사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 그게요, 시간이 쭉 지나서 뒤로에서 이렇게 들리는데 그분이 큰 산같이 보여지더라고요. 야, 참 어른이구나. 저랑 10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야, 어른이다. 이런 어른이 있어. 그 유재명 목사님, 그분이 제가 어떻게 하면 더 교회에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을까, 제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일들이에요. 그것만이겠습니까마는 참,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희생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 가운데에서 난처했지만 기다려주고 저를 기다려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마운 게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용서하는 만큼 감동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하세요. 한 가지 일화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이렇게 식사하는 곳인데 한 아주 젊은 부부가 들어와서 시키는 거예요. 이거 시키더니 어린이 세트 메뉴를 하나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아이도 없는데 왜 어린이 세트 메뉴를 하나 시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눈물이 핑 돌면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엊그저께 장례를 치렀는데 아주 어린 아이인데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 어린이 세트 메뉴 먹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기 싫었는데 아이가 생각나고, 그래서 더 아이 생각날까 봐 안 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왔습니다 하고 그 메뉴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직원이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그러냐고, 힘내라고, 가서 앉으시라고 인도해서 앉았어요. 이제 메뉴 시킨 걸, 음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그 직원이 어린이 의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서, 그 어린이 세트 메뉴 놓으면서, 선생님, 아이와 식사 잘하세요. 이 직원이 그 함께 먹고 싶어하는, 보고 싶어하는 그 자기 그 어린 죽은 아이를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바라고 있었던 걸 알고 그렇게 함께 드세요 하고 의자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눈물이 툭툭 떨어지게. 저는 거기까지 이렇게 듣고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젊은 부부에게 이 패밀리 레스토랑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장소가 되겠다. 그리고 평생 자주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하나를 해도 감동만큼 능력이 나타나요. 영혼 살리는 거, 영혼을 세워주는 거,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세워지는 거,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때예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멋진 생애, 세상과 다른 멋진 생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세상과 다를까? 이 거룩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 찬양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